며칠 후면 음력절기 중 하나인 경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고 재미있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놀란 두 눈으로 봄날을 맞을 개구리의 모습이 기다려집니다. 이제는 달력도 바뀌어 3월의 31날이 성큼성큼 지나가고 봄을 맞이하는 농부의 설레임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과 가정의 봄날의 따사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9가의 제목은 탐심을 주의하라인데요. 제1기 주인을 위하여 관리함 12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위해서 관리함에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기억절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대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전체 제목 탐심을 주의하라에 대한 5 이야기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궁금한데요. 첫째 날 근본적인 원죄는 루즈벨이 시작한 근본적인 죄로서의 탐심을 이야기하고요. 둘째 날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은 노획물에 손댄 아간 이야기를, 셋째 날 스승을 판 유다의 이야기를, 넷째 날에는 초기 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5째 날은 탐심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으로 하기 때문에 본문의 주제를 일요일 날을 서론, 월, 화, 수 3사람의 이야기를 본론, 그리고 목요일을 결론 삼아서 정리해보면 될 듯합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중요한 구조를 확인하겠습니다. 탐심은 자기 것이 아닌 재물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다. 탐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탐심이 속여 빼앗는 일,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가늠과 같은 목록에 들어가 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심, 타인의 재물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다.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과도한 욕망이다. 그러시면서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염려는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대한 정의가 자기 것이 아닌 재물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라고 했는데요. 욕망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욕망이 없다면 한 개인의 삶과 세상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바라고 바라는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 사전에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풀었었는데요. 그 욕망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즉 욕망이 선한 것을 향할 때도 있고 악한 것을 향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욕망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수미아라고 부릅니다. 욕망, 갈망, 바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원하고 원하였노라를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두 번째요. 빌립보서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매우 소중한 성경 구절인데요. 그 성경 구절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은 나쁜 것일까요?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적으로 나쁜 단어이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욕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선한 것에 대한 기대, 갈망, 바램, 그 마음을 욕망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나쁜 방향에서 쓰일 때는 이렇게도 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게 욕심대로가 이제 에피스미아 욕망입니다. 너희 아이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갈라디아서예요. 육체의 소욕은 이 소욕을 갖다가 또 에피스미아 썼습니다. 욕망이 여기서는 소욕이라고 쓰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종종 선한 욕망은 의욕, 간절함 등으로 표현하고요. 악한 욕망은 야욕, 욕정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얼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탐심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탐심뿐이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탐심,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탐욕이 들어가 있고 탐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탐심, 왜 정죄되어야 하죠? 탐심이 불의한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 주 교과 내용의 핵심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3. 넉넉함으로 평가받는 거 아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어떻게 악한 모습으로 나타내는가? 이 탐심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던가 한 번쯤은 되새겨보고 또 둘러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근본적인 원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 관한 질문이 자주 일어난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을 읽어보라.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이 얘기가 있다. 바울이 2번이나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고 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근원. 우리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단지 성경이 제시해주는 계시의 범위만큼만 아는데 그에 따르면 이 우주에서 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중심을 이야기할 때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탐심은 원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궁극적인 원죄에 대한 탐심의 이야기, 그 역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서부터 14절에 나타난다. 그 성경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또 부조와 선지자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조를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바울은요, 탐심에 대해서 2번이나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바울의 입장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쫓고 섬기면 그것은 죄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강력히 원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그 어떤 것을 향한 욕망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 버리는 것이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 어떤 것을 향한 욕망, 그것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 버리는 것, 그것이 죄이고 탐심이고 동일하게 우상 숭배 죄와 같다. 루시퍼는 어디로 인도할지 전혀 알지 못하게 이끌려가는 그 위험, 그 끝을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을 멀리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탐심의 끝은 어디인가? 거기까지 이를 줄은 루시퍼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자체를 억제해야 된다. 그 자체를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탐심의 위험, 향하는 방향의 그 끝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이 탐심을 어떤 악행보다도 더욱더 큰 죄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악행보다 더한 탐심, 그거 제어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마지막 목요일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길게 서술했습니다마는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아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 중 하나였다.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라. 여리고를 정복한 승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함으로 온 나라에 불명예를 끼쳤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 중에 하나였다.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지냈다가 드디어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섰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설 때는 우기였습니다. 그 우기에는 요단강이 넘칩니다. 우리나라의 홍수 때에 평원을 차고 넘치는 물처럼 그렇게 물이 차고 넘치고 깊기도 합니다. 그저 요단 땅을 들어갈 때 발목에 차는 강물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통해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방만들의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이 함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호수아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보고 따랐고 승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두 번째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쉬운 성 아이성,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와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생긴 불명예, 그것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그 이유는 아간의 자백 속에서 나옵니다. 아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사람이나 물건을 그 완전히 파괴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도 진멸하고 철저히 그들을 멸하고 물건들도 철저히 파괴하고 진멸하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지거나 손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간의 자백 속에 탐내어 가졌다
탐내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탐내다가 하마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마드라고 하는 어간이 다니엘서 9장 23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은총을 입다라고 표현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 결과는 어느 방향을 택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저주받을 일을 탐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은총 받을 일을 갈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외투에 대한 설명이 시내산의 아름다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투는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흘러 들어왔던 17성의 고관, 귀족, 왕족이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출애굽이 있기 35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고대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17곳까지 흘러 들어왔다. 가능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입장에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노획물을 빼돌릴 수 있었던 고위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이 노획물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모진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노획물을 쌓아둔 창고에서 이 외투와 금과 은을 가져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바벨로니아 외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세푸스는 이 외투는 금으로 짜여진 옷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베레시트 라바라고 하는 미드라시에는 왕실과 귀족 계급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금으로 짜여진 옷이든지 자주색 옷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치 있는 그러한 옷이 아니었겠는가. 그것이 또 마음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은 미래를 위한 최후의 안전자산이고 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매력이 아간이 금과 은을 훔치고 감추고 그리고 탐내게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마지막입니다. 아간이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수님의 뿌리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뿌리가 되는 유다 자손의 또 한 번의 흑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불명예를 돌린 것뿐만 아니라 그 조상의 불명예를 돌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불명예를 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역사적인 장소가 하나 있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골골짜기의 역사가 아간으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고통의 골짜기, 백성이 받은 고통, 하나님의 명예, 거기에 더럽혀진 사건들. 사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들은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여호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정복에서는 숨겨졌던 제 아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증거가 효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영감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채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에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라. 높였어야 된다. 이렇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와 우리 자신의 삶의 이름값과 섬기고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림자처럼 어두운 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제안드려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유다의 마음. 성경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것이다. 도대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누구나 품성에 결함이 있다. 하지만 예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내용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만큼 특별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 특별함이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난다. 왜 특별했는가? 역사에서 12명만 특권의 사람이 되었다. 12제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친히 예수님과 동행했고 배웠고 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그런데 그러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했다. 안타깝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이것만큼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품성에 결함이 있다. 하지만 예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그 어떤 결함이라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유다가 그렇게 해결될 수 있었다. 왜 마음을 드러내놓고 풀지 않았을까? 살아가면서 투쟁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쟁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지지 말고 극복해야 됩니다. 욕망,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은 다들 그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풀어내야 됩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마음의 욕망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이 그 끝 모르게 지나쳤고 스승을 타는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욕망, 우리를 재앙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아간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아간과 유다, 아간은 책임자이지 않았을까? 일정 지위에 있었던 책임자이지 않았을까? 그 노획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아니었을까? 유다도 12제자, 이 세상에 하나의 그룹뿐이 없었던 그 12제자 중에 하나. 아간은 은, 금, 옷 그것을 얻었는데 유다는 은을 얻었다. 은, 금, 옷 처음에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일지 모를지라도 그것을 취하고 그것이 죄된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는 그것들이 정말 이제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간 때문에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였고 유다 때문에 제자 공동체 얼마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간 때문에 아골 골짜기가 있었던 것처럼 유다 때문에 아켈다마라고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흰노모의 골짜기에서 조금 올라와서 중턱쯤에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위에는 집들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아켈다마가 바로 유다가 나가서 목을 메고 배가 터져 죽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와 아켈다마는 실패한 사람들의 반면 교사로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에게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다여, 그대는 은총받은 자 아닌가? 묻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 지위, 어떠한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피할 것인가?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준비가 되어 있고 교육이 되어 있는가? 여쭤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신나고 흥분되는 시기였다. 초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성장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척 하게 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 그 열정은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어떤 경험에서도 첫 경험이 분명합니다. 오순절의 경험, 성령이 내리는 경험, 사도들의 복음 전파, 수많은 사람들의 입교, 이런 것들이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신나고 흥분되는 시기였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특권, 부자로서의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 감동의 무대에 자신들도 참여하기 위하여 재산을 바치기로 결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 큰 감동이죠. 이러한 역사에 자신들도 일조하기를, 또 동참하기를, 참여하기를 바라서 자발적인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역동적인 시기였었는지, 밤잠을 자지 못하고서라도 이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뛰쳐갔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었는지 보여줍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의 또 다른 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밭과 집을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물론 부자들만 이 일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격한 감동의 시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서 팔고 발 앞에 두고 사람의 필요들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근데 그 역사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것입니다. 너무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내가 우리 것이 좀 있으니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줍시다 하면서 그 첫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팝시다 결심을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탐욕이 지배하는,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았던 그 감화가 상실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을 가진 척 하면서 그들도 어느 정도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이후에 변경
정정 거쳐갖고서 계산된 것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혹 인간의 것으로 계산된 것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헌금 이후에 내가 낸 헌금,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마음으로 정한 그 다음서부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을 조종하고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덧붙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변개한 것만으로도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바꿀 것이 없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심에 대한 이 신뢰는 초대교회뿐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 신호를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아주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항의하고 싶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라. 첫 결정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없다. 당신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하지 왜 그 첫 마음을 바꿨는가? 그렇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변개한다, 정정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위선, 기만,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는가?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탐심 극복하기. 탐심은 마음의 문제이며 교만과 이기심과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위험하고 기만적인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셨다.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은 마음의 문제이다. 교만과 이기심과 같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고 기만적이다. 거짓말, 간음, 우상숭배, 도둑질 이런 것들은 외적인 문제 행동들이다. 근데 외적인 문제 행동들의 악보다도 탐심의 문제는 극복하기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하고 기만적인 탐심의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자. 첫 번째, 섬기고 의지하고 결심하자. 두 번째, 매일 기도하자. 세 번째, 성경 공부하라. 늘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야기인 듯 싶지만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성경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매일같이 우리가 택하지 아니하면 이 탐심을 극복하기란 어렵지 않는가?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나의 평생의 선택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과 싸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택해야 되지 않는가? 섬길 자를 택해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든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기도의 효력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고 유혹과 이런 탐욕의 마음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탐심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십시오. 매일 어느 순간에든지 오늘 내가 택했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탐심 극복하기의 마지막은요, 주님께서는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 했을 때 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와 가지고 씨름하셨다. 주님에게도 유혹이 있었다. 주님에게도 욕망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 그 이야기 속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삶의 모본으로서의 그 믿음, 그 길,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품을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이 탐심 극복하기에 우리가 같이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도록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순종하시는 삶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영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극복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랑에 의하여 고무된 비이기적인 일에 정비례할 것이다. 행위의 죄보다 더한 죄인 탐심, 치명적인 기만적인 죄이다.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성을 개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어떤 습관들을 들이고 있는지, 신앙적인 습관들을 들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듯합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신할산 의복을 볼 때 아간의 탐욕은 자극을 받았다. 이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순간까지도 아간은 그것을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불렀다. 한 가지 죄는 다른 죄를 유도하여 그는 여호와의 보고에 바쳐야 할 금과 은도 훔쳤는데 곧 가나안 땅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였다.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목록 가운데 처음 기록된 두 가지가 돈과 재물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기심과 돈에 대한 사랑이 마지막 때, 곧 우리가 살아가는 때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은 어떤 이유로 생기는가? 탐하는 것 충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탐하는 것을 버리고자 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가?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개인의 죄, 탐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죄이다. 때문에 탐심, 그 품성 개발함으로써 극복하라. 오늘도 본 학계 교과 연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